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영혼들이 겪는 가장 깊고도 어두운 고통, 바로 영적 침체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기쁨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의 감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작은 시편 기자가 남긴 독백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42편에서 그의 영혼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밖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조롱하는 대적들의 화살이 빗발치고 안에서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기억이 현재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팝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보통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그 슬픔에 자신을 내맡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분리된 두 인격체처럼 나라는 존재가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 말을 걸고 질문하고 심지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내적 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절망이 속삭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필사적으로 희망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는 단순히 감정이 가라앉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태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푸는 첫걸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경은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약속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초자연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은 구원의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기쁨을 완전히 상실한 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깊은 영적 침체의 어둠 속을 헤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왕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누더기를 걸친 채 성문 밖에서 구걸하며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분명 왕의 아들이지만 그의 삶은 거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향한 매력을 느끼게 하기보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끔찍한 오해와 반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질과 육체적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내향적이고 우울한 기질을 타거나 영적 침체에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로나 질병과 같은 육체적 연약함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조차 지독한 통풍으로 고생할 때마다 깊은 영적 침체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 침체의 동기나 도구일 수는 있어도 영적 침체의 원인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기질이나 건강이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심리학이나 의학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영혼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시편 42편의 발견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거는 대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저 듣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는 또 실패했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자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부정적인 독백의 포로가 되어 그것을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절망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의 영혼은 그토록 우리 자신을 향해 절망을 속삭이는 것입니까? 수많은 침체된 영혼들의 문제의 근원이 그들의 현재 행위나 감정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붙잡지 못한 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종교적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돌려놓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선한 행위, 경건한 노력, 거룩한 감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야 진짜 구원받은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빛을 모두 탕감받은 사람이 여전히 채권자의 집 앞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빚을 갚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와 좌절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감정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들은 성화라는 집을 짓기 위해 애쓰지만 층이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나의 노력과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영적 침체라는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선포는 혁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나의 행위나 감정, 나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에 1%도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프로 달려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객관적인 법적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은 나를 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영적 침체의 감옥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살피며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여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심지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죄까지 완벽하게 씻어내셨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침체의 싸움은 감정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너는 부족해, 너의 죄를 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 거짓말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는 더 뜨거운 감정이나 더 거룩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영적 침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은 나 자신을 향한 복음 선포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감정과 내 행위를 바라보느냐? 그것들은 너를 속일 뿐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너는 그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이 사라진 기쁨의 모든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를 깨달을 때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